네, 오늘이 이제 201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3년을 회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장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온 양떼들, 이 양떼들은 성도님들입니다. 온 성도님들, 양떼들을 잘 살펴야 된다. 계속해서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교사, 또 우리 순장님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 사도 바울 자기가 그 장로들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신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신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세웠죠?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온 양떼들을 잘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자기 피, 자기 생명으로 사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장 귀한 공동체, 가장 귀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교회 가운데 들이닥친다는 겁니까? 사나운 이리들,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 가운데 닥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이리들은 때로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의 이웃들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거짓 선생들 아니면 또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밖으로 흉악한 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도 잘못된 선생, 잘못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양떼들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밖으로는 흉악한 이리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성도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순장 교사분들이 누구시냐? 영혼을 섬기는 선한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그때도 흉악한 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기 때문에,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양떼들을 살펴야 된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을 먹여야 되고, 한편으로는 흉악한 이리와 잘못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뭐 연하장이나 아니면 문자를 이렇게 받지만, 제가 이제 가끔은 우리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지금 이제 타지에 가 있습니다. 이 타지에 있는 애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 형제가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새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나서 타지로 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4번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제 옮긴 거지만 3번 잘렸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4번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타지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유혹,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면 내가 살 가치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정말 극단의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라. 제가 참 그 형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정말 그만큼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를 지켜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시끄러운 목사님의 설교 소리. 그 벌써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청년부 때 그 시끄럽게 들었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선배들, 그 선배들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선배들의 기도,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를 기억해.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나면 그때 받았던 말씀과 성도들, 선배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절망과 시련, 유혹들을 맞서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편지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했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흉악한 이리들, 사나운 이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까지도 정말 이렇게 노략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위로와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흉악한 이리에 물려간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포기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 교회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분노와, 그리고 교회 속에서 너무 깊은 절망, 낙담, 실망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밖으로는 흉악한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불완전한 성도님들, 불완전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이렇게 다닐 때 정말 그때 막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막 분노하고 막 토로할 때, 그때 정말 저를 1년 동안 매주마다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바람을 맞추어도 끊임없이 제게 연락해주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 선배와 같이 공부하러, 성경을 공부하러 가보면 다 바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가보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저를 1년 동안 매일 전화하고 매주 제게 녹화하고 바람을 맞아도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그 선배가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침만 되면 기숙사 했을 때 우리 선배들이 또 노크를 하면서 아침마다 저희 잠 많은 저희들을 깨워서 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문 잠가놓고 안 열어주면 10분을 두들기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또 뒤늦게 가보면 그때 우리 선배가 정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름이 다 나와요. 우리 이름.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흉악한 일이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수많은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펴주고 지켜주었던
그런 선배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흉악한 일이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흉악한 일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속에서 상처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정말 살피고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교회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정말 한국 땅에 태어난 것 말고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지금 그들을 놓쳐버리면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어릴 때 그들을 놓쳐버리면, 중등부 고등부 때 놓쳐버리면, 청년부 때 놓쳐버리면 절대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반항,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양떼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결국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떠난다는 겁니다. 나는 떠나는데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비록 사도 바울이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복과 형통함, 거기에 바로 당신들 그 장로님들도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어떤 흉악한 일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한 가지, 정말 이 주와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내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첫 번째 놀라는 거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딴 데 가보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고 좋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약간 좀 제가 그 놀라는 거는,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는데 평소에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날 은혜 받을 때는 바로 돌아가서 월화수목금 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일날은 그 예수님 분위기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바로 날라리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제가 관상을 조금 봅니다. 이 얼굴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든든히 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은 막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 그러는데, 월요일, 그건 주일날, 그건 주일 하나님을 위한, 참 죄송한 극단적으로 립서비스입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영광, 그리고 든든히 써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일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지,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자로 나타나면 뭐해? 삶의 변화가 없는데. 저는 2014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에 듣고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실험하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생기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든든히 서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세 번째 이제 권면을 하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저는 참 이 바울도 이런 욕을 받은 적이 있나?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손으로 나는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손으로 일하면서 나와 그리고 내 동력자들의 서는 것을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떤 모본을 보여줬느냐? 잘 보십시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고해서 무엇을 하느냐?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 특별히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죄송한 말씀인데 조그만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먹으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눈만 한번 감으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가 밖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복주의화됐다. 기복주의화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수단으로 기독교가 전락되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기독교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 손으로 내가 천막 만들면서 나와 내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 다 충당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 좀 제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수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정말 수고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법문을 보여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서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디서 사용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 자신을 축적하고 내 자신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요 청년부에도 요즘에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좀 한 번씩 볼 때는 저 인간들이 지금 사랑이 아니고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지, 자매들을 이렇게 택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비현실이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만약에 자매 결혼을 할 때 형제들 꼭 기억해라. 자매들 돈 번 것 가지고 절대로 생활비 할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생활비는 적게 벌더라도 남자 힘으로 번 것 갖고 살아라. 여자 돈은 여자가 마음껏 잡비로 쓸 수 있도록 마음껏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것 가지고 여자 돈 받아가지고 생활할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정말 제가 많은 가정을 돌아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만드신, 저는 여자분들이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벌어서 알아서 쓰라니까요. 그가 생활하지 말고, 생활은 누구 돈으로 써야 되느냐? 남자 돈으로 벌어야 됩니다. 남자 돈으로 써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집안의 모든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남자들 폐인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제력 있는 여자분들은 빨리 쓰셔버려야 돼요. 좋은 일 빨리빨리 쓰셔버려야 돼요. 남자가 뭐 이리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자기 돈으로, 그게 많든 적든 그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하여간 집사, 제가 방위 받을 때 그때 월급이 6천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개를 모았거든요. 개를. 그러니까 7달 개를 모으니까 4만 2천 원인가. 그런데 또 집사람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개돈 빼앗길 때, 그때 정말 참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참 방위로서.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정말 한국 사회,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교회,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이 책임져야 돼. 남자들이 정말 사업 실패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땅이라도 봐야 돼.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몸이라도 치우쳐서라도 절대 생활하는 것은 여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온 가족이 죽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수고해서, 이거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수고해서 어디 쓰느냐? 약한 사람 도와야 돼. 약한 사람들. 그냥 공돈 생겼을 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해서 그거 갖고 생명같이 귀한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들의 손을 이렇게 움츠립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It's mine.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거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될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지만 내가 수고해서 모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압구정동에서 제가 과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잣집 애들이 부모님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보십시오.
우습게 생각해요. 부모님들 존경 안 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 존경하는 애들 몇 명 봤어요. 그런데 걔들의 공통점이 뭐냐? 걔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냐? 우리 부모님한테는 돈보다도, 그리고 자식인 우리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그리고 때로는 부자라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부모들,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은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인 우리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걔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을 종부리듯이 부립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에 사용해야 돼. 여러분, 누구만큼 주는 것만큼 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영혼들을 살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가장 어리고 볼품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먹이고 보호해주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이 우리들을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풍성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에도 각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고, 이제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작은 것이지만 주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비어진 곳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